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두렵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폭풍도 안개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 강렬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청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배를 띄우시는 것도, 배를 엎으시는 것도,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찾아와서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오늘 내 해결책과 내 방안과 내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안식과 누림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의 그 달콤하고 또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성경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연인 관계,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를 보통 두 사람이 너무 붙어 다니고 함께 하니까 하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인식할 때가 있죠. 성경도 혼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혼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은 둘이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로 묶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섭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자, 여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오랫동안 또 가까운 친구 관계여도 좋습니다. 연인 관계여도 좋습니다. 가족 관계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처하면 점점 멀어지는 또 관계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의 의미라는 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같이 매일 붙어 다니면 한 몸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붙어 다니고 함께 한다고 해서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같습니까? 물론 좋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의 한 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원래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거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게 헐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그 원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잘 아십니다. 그 원수가 뭐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헐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15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원수가 뭐냐 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었는데 그 벽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효력이라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그 원수된 우리 안에 있는 계명으로 된 그 율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1절을 잠깐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간음, 음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바울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뭔가 죽어야 될 게 죽지 않았는데 새로운 남편한테 가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외투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옛 남편과 새 남편이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은혜면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도 있고 율법도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있죠. 이게 심판의 상태입니다.
요걸 계시록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 남편을 맞이해야 돼요. 요 과정, 요 중간 단계에 우리가 있는데, 광야 40년은 뭐냐 하면 이 옛 남편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고 있고 이 새 남편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는 혼재되어 있어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논쟁을 가지고, 할례 가지고 당시에 그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창세기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는 지켜야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아주 대노를 합니다.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옛 남편과 새 남편이 이렇게 엉켜버리면 그걸 간음이고 음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옷을 빠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돌면서 뭘 하죠?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함은 가나안에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거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그래서 바벨의 뜻이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게 이 말, 온 땅의 구음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세상의 말은 다 은혜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그 이치, 그 율법의 말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말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 바벨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은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영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내 말을 하니까. 근데 그 내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된 그 말, 그 율법, 그 세상, 그 말을 말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씻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섞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해야지만 새 남편한테 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혼인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한번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피를 여러분들이 마시셨나요? 우리가 성찬하고 그러는데 그 피를 한 번이라도 손대 보신 적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그 피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봤다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는 결국은 오늘 이제 포도주 사건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 보혈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인지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깨끗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혼인잔치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흘째 제던 날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떡하니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관심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 하나 되는 것, 혼인하는 것 외에는 이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혼인하는 과정,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구로 자,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동문서답을 하듯이, 잘 아시죠? 이 본문은 너무 설교 많이 들으셔서. 동문서답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은 사실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의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영원한 혼인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아까 처음에 읽으셨지만 사흘째라는 표현이 있죠. 사흘째. 3일, 사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흘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혼인잔치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은 그의 겸손인 동시에 그의 긍휼이다. 성경은 격리가 아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접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져 가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 주석에서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성결이라는 건 격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염세주의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십자가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핏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자가와는 상관없지만 당장 혼인잔치집의 그 상황이 너무나 울상이 될 것 같은, 그 실패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아량을 베푸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하다가 에이 그래도 예수님이 해줄 건 해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옛다 한번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닥달하고 귀찮게 하면 뭐라도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실언을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들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구절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군지 알죠?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가 던지는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오히려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조차도 나는 느끼지 않는 무관한 존재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천명을 해요. 근데 정말로 구원을 거부하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림이라는 흉악한 상태에 시달리면서 그는 무덤을 누비면서 날마다 생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옥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고백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걸 아는데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부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리아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나도 지금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 내부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는 걸 바울이 본 거죠. 사실 선뜻 우리는 이런 구절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언급한 귀신 들린 자처럼 다시 그 각도에서 보면 인간은 구원의 문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해서 나를 찾은 걸 가지고 나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서 설왕설래하게 될 잔치집을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예수님.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직역해보면 뭡니까? 당신이 관심을 갖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책임하고 부정하게 들립니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관심 있고 너무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처량하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보면 예수님은 마치 인간에게 엮이지 않으려고 계속 뭔가, 또 인간은 예수님께 서로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마음을 다 아셔서 사람한테 기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그럼 또 인간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이 원하는 것들도 예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서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죠. 우리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거기에서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을 그 떡하고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줘서 내 마지막 끼니로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어 한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그걸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중에 그 그릇과 그리고 그 그릇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마지막 한 끼 먹을 건데 그거 먹고 어떻게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 양식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한테 줬더니 계속해서 풍족한 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 우리가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자, 우리말로 제가 그 이후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인데요.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기름이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죽습니다. 그 전에 차라리 먹는 거 없는 거보다도 이 아들 죽은 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더 큰 걸 맞은 거예요. 한 방을 맞았는데 가난보다도 더 괴로운 걸 맞았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엘리야도 당황스러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엘리야조차도 당황해서 왜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저도 여기에 있고 저 여인도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무슨 갈수록 태산이, 뭐 하나님 갈수록 태산이네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여기 딱 적혀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의 그 관계에서 거짓된 관계는 다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찾아내서 우리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게 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결혼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결혼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심적인 마음이 생기면 결혼할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90%는 믿는데 한 10%가 조금 걸려요. 사실 100% 걸려도 살다 보면 어려워지는 게 결혼 생활이고 또 헤어지기도 하는 게 사람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걸리면은 그걸 가지고 쉽사리 선뜻 믿음으로 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혼인하겠다고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대충 해서 얼버무려서 혼인 도장 딱 찍고 이제 나랑 살자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소멸시키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거기까지 우린 가는 거예요. 근데 연애하는 동안 사람들은 뭐 하죠? 매일 싸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요. 참, 나를 사랑하는다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 남편 내가 믿어도 되겠네, 이 마음을 매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20절 이하인데요, 열왕기상 17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을 했어요. 몸을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위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다고,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합, 연합. 그 아들, 죽은 자와 산 자, 하나님의 사람이 결합을 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게 혼인이잖아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그 잔치에서 머무르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예 그냥 포도주가 끊어지는 일이 아예 안 생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길 우리는 바랄 거예요. 포도주가 대충 어제 기도하고서 오늘 한 10통이면 될 것 같아, 기도하고서 딱 결정했는데 이거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 10통만 하라고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끊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 잔치가 끊어지고 있단 말이죠. 점점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첫 번째 기적에서 그냥 멈추고 싶을 거예요.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그 기적, 그것만 누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적,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현듯 여인은 아들이 죽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는 아직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서 엘리야를 보낸 건데, 아직 사르밧 여인은 아직은 내가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걸 까발려 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그렇게 막 말씀 때문에 막 아프고 괴로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임을 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거죠. 사실 사르밧 여인에게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가족, 내 핏줄, 내가 아는 그들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더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르밧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내 아들 죽는데 가만히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줄 때는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해줄 때 우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잔치가 끝나갈 때, 영원하고 지속적일 것만 같았던 행복이라는 잔치가 저물어 갈 때, 인간은 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과 나와 무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평생을 믿었는데 나중에 정말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고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 했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사님을 자꾸 그러더래요. 안 믿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잔치는 언젠가는 끝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내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실상 눈에 보이는 것에 기인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치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의 죽음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 아들과 결합하여 기도했던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하나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될 때만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혼인을 걱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혼인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오로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잔치를 염려하고 그 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영생이라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영원한 잔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잔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잔치가 곧 끝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많은 노력과 애씀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혼인잔치 비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잔치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아직 안 찾았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시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어르신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노래 중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 있죠.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우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씻기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그대여 내 사랑 어디서 나를 보나 잡힐 듯 멀어진 무지개 꿈인가.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것이 사람의 사랑의 결국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 사랑의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애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의 잔치가 끝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인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는 그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도, 또 관계라는 것도, 연애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관계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이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연인과 왕과의 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실은 다른 걸 다 치워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와 결혼할 수 있는, 그와 내가 혼인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영원히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내가 가졌는지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잔치가 우리에게 날마다 기다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포도주 사건으로 십자가를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중매자로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기 위한 그 혼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연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신랑이기도 합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그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 내가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과 내 앞에 펼쳐진 내 인생보다도, 내 인생의 잔치보다도 당신과 함께할 그 영원한 잔치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있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오래 참고 화내지 않고 이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항상 무언가를 물어보고 귀찮게 해드려도 조근조근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분, 욕이라는 건 아예 입에도 담지 않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폭력적이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온순한 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을 직접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때때로 매우 거치셨고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을 상대할 때는 아주 대놓고 면박도 하시고 욕도 많이 하셨습니다. 결코 점잖거나 잠잠하다고 볼 수 없었죠. 그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돌을 맞더라도 할 말은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하게 화가 나셨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을 하십니다.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좀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 헌금을 예를 들면 하는데, 그걸 환전을 하려면 또 환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신 광경은 뭐였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본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렵지 않게 성경 모습이 시장통 같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아주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시장처럼 가격을 흥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장사꾼들의 모습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5절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에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죠. 장사하는 집.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고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온유함과 온순함은 다 사라지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도 다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하셨던 건 아주 예수님이 정말로 이건 허락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허용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매우 모욕적이고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사가 무슨 뜻이죠? 장사의 뜻이 뭐죠? 사전적 의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장사의 뜻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짐승을 팔거나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은 분명히 약간은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그냥은 안 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접 소나 양과 비둘기를 들고 오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환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노하신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문제를 삼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장사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뭐 돈을 내는 교회도 있고 뭐 교회 안에 서점이 있기도 하고 장사도 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받아다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어쨌든 간에 돈이 오고 가는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장면에서 조금 더 강한 어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좀 더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것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종교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곱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교회가 장사하네? 종교가 장사를 해? 이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다 뒤엎으면서 대노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16세기 종교개혁의 시초가 됐던 면죄부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걸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제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의 돈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지옥의 불길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나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두던 일은 어쩌면 귀엽게 보입니다. 당시에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한 거하고 그 성전에서 재물 판 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늘날의 교회, 기독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교회는 장사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본문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가차없이 다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나가라고 했다고요. 그 사랑의 주님이.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윤을 목적으로 성전에 나온 자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복주의잖아요. 기복주의. 기복주의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비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거나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목적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기복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또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직장 안에서 더 좋은 안정된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끊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더 탐욕적이고 오히려 더 세속적이라고까지 비판을 하기도 하죠. 만약 이런 이유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나 성전 안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앞서 나눴던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면죄부를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는 사람도 문제죠.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을 보는 것이 쉽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다른 본문 하나를 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 지난 그 계시록 설교할 때도 제가 들었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이후의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8장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마술을 해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이 사람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읽으신 본문 그대로입니다. 시몬이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따라다니는데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시몬이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기도 많이 받으러 다니잖아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시몬도 지금 이걸 삐딱하게 보면 돈 주고 능력을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몬도 그 능력이 탐나서 좀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엄중히 시몬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들은 최소한 시몬에게 그 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 무슨 얘기냐면요. 돈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파는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돈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깊고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돈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위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너의 모든 재산이나 재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놓아야 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거저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고 해서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0절 아까 읽으신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잘못했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를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얼씨구나, 돈도 주고 내가 그래 하나님이 선물로도 줄 거야, 이렇게 좋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걸로 생각하는 그거를 꾸짖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돈 내고 받습니까? 생일날 자 누가 선물을 줘요. 사람들이 막 왔어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너 얼마 줄래? 이런 건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준비했는데 너 얼마 줄래? 이런 건 없잖아요. 선물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거저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 대가도 아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공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6절 17절 그리고 이사야 말씀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같이 한번 이걸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죠? 공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은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현대어로 제가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이곳에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오너라. 너희는 사서 먹되 돈 없이 와서 사라. 너희는 쉬고 전혀 값을 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뭘 사라 그러는데 돈을 내지는 말래요. 공짜라는 거죠. 구원은 공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평생 이 공짜를 깨닫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밖에 누가 주시고 이러면 참 여러분들도 고맙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공짜로 주는데 우리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즉시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거나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라는 제가 제로라는 표현을, 공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구원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거저 주신다 그러잖아요. 거저 준다는 건 그냥 준다는 얘기죠. 거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헌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금합니다, 이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헌물을 칭찬했다면 구원은 가난한 죄인의 몫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구원이라는 건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500원짜리 2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이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돈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지는 것에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말대로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되어져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하도록 유도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헌금의 크기가 믿음의 차이로 평가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걸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헌금은 오직 성도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즉 기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구원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상 물정을 참 모르고 하는 얘기처럼 그런 목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은 어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때때로 그 물질과 하나님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했지 당신께 돈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있는 걸 다 팔고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나한테 그걸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믿음의 크기를 우리의 인생의 경제적, 사회적 잘됨과 연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를 아십니까? 그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복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사로는 거지로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주의 깊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숨까지 내놔도 그게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그 신앙과 물질을 연결하고 결부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시험과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령, 그 말씀,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것이었지 그 물질 세계와 신앙을 연결하고 결부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돈을 결부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돈이 오가고 하는 자체를 예수님은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스스로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향해서 대노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17절의 말씀처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스스로에게 죽음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너무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스스로를 삼킬 수밖에 없는, 이게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예수님이 결국 스스로를 궁지로 몰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왜 이토록 예수님이 대노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을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행동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말을 하십니다. 절대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요, 여러분, 인간은 딱 두 주인을 섬기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하나는 재물을 섬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두 주인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이 더 무서운 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도 믿지만 재물도 좀 좋아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도 딱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여전히 재물을 섬기는 인간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전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재물을 섬기는 거고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더욱 깊은 영적 의미로 따져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거래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노력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재물을 섬겼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게 필요한 것들,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재물의 신, 나를 위한 풍요의 신, 곧 만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물질적인 세속적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명말하실 것이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경고하신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은 뭐냐 하면 자기만의 신,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한 신을 위한 성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를 위한 조작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신은 늘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신. 그래서 인간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은 나를 위해서 풍요를 베푸는 이 신, 이게 구약의 잘못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했던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 한 얘기죠? 사탄이 예수님께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던 이 자기를 위한 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죠. 밤새.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뭘 위한 하나님이요? 재물을 위한 하나님. 근데 사탄이 예수님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우상한테 열심히 절을 하면 또 우상은 우리한테 그만큼의 풍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돕는 상생관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내내 우상 숭배와 간음의 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거짓된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자들의 모습, 그것을 성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내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기도의 처소,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성전을 예수님이 파괴하시고 그 파괴된 성전을 우리 안에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세워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그 거짓 성전의 본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성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안 바뀌는데 그 성전에 가서 백날 기도하고 백날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그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순수하게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오로지 그 동행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를 설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성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그걸 헐어버리라고 말하는, 감히 네가 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물질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는 크고 작은 물질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어떤 물질의 관계도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그 순수한 기도의 처소로서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가 그 재물과 그 돈으로, 그 세상적 이치로 흠집내고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을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깨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보이는 세상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막역한 상태, 난감한 상태를 바울은 그래서 보이는 피조물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지 않을 때 우리는 보이는 피조 세계에 묶여서 결국은 그 피조물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물질의 노예로밖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본문 보시고 정신이 번쩍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짐승의 표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뭔가 표를 받아버리면 매매를 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이 표를 갖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매매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거래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장사하기 위해서, 여전히 매매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서 자기 배를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중에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계시록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매매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들이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 장사가 끝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를 하고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매매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정말 순수한 기도의 처소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까 언급한 예수님께서 저라면 세상을 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탄, 즉 하나님의 경륜으로 상징되는 그 완성수 7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유괴수, 그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의 수는 뭐죠? 반드시 우리는 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이 뭐예요? 구원은 공짜구나. 구원은 완전한 그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구나. 이 공짜와 이 자유와 이 기쁨으로 7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내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 잘 들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매매와 거래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 이들은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서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성전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귀한 얘기를,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날 너무나 격화되고 왜곡되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요?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거기에 섞이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과 그 진리에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처소가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격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이 말씀이 여기 붙냐 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나 이런 경제생활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집. 근데 여기에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질이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혼재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몬의 관계로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또 발람의 교훈,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아까 말한 마술사 시몬, 다 뭡니까? 우리를 현혹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깨끗해야 될, 그 정결해야 될 그 관계를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교회가 성전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전이지,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성전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얘기하고 성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전이나 보고서 옷 깨끗이 입고 성전 갈 때는 조심스럽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오면 되지, 이런 성전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성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의 심판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제고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그 기쁨과 은혜의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교제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반석 위에 지어진 그 교회, 그 성전,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참된 성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